저희가 쓰는 진면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누구의 진짜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써 있는 대로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인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근데 이 말이 원래 이제 진면목만 있던 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여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강서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불교와 도교의 성지로도 불리고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산이 있는데 굉장히 산이 큰가 봐요. 그 표현을 보면서 여산이라고 하면은 막 산 골짜기 들어가는 데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그런 식으로 깊은 골짜기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그 모능비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얼마나 기냐면요. 이게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부분. 그 다음이 이제 요 중간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게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있고, 제일 마지막은 저 아랫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동파유여산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마도 뜻이 이제 그 여산을 이렇게 지나가는, 유람하는 그러한 그림이다. 그런 의미로 여겨지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도 그래요. 얼마나 산이 크고 깊으면 이제 높이 이렇게 해서 그리기도 힘들겠는데 이렇게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사람을 작게 그리고. 근데 저 여산의 진면목이다. 원래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온 거죠. 들어가서 봤더니 어이구 이렇게 깊어?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걸 이제 여산 진면목이라고 부르고 줄여가지고 저희가 진면목이라 쓰는데요. 진면목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좋은 의미, 한 가지는 나쁜 의미. 이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 아니 이 사람이 그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이 진면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바보다 더 뛰어날 때도요 진면목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고 늘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럴 때 이제 쓴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도 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가 이제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경험해왔고 평생을 오랫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저희가 표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그걸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다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다움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았고, 그래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이 하나님 다움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우리 이 첫 부분부터 잠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 여호와께 이제 주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신들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불교의 그 절에 가서 사찰이나 사원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를 지켜야지 서로 이렇게 종교 간에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영역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다윗의 이 행동은 다분히 다른 신들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고함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그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를 하겠다.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주변의 모든 이름들보다 그 소위 다른 신들의 이름보다 훨씬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고 지키시는 분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돼요. 다음 이야기를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셨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힘을 주고 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또 그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본다. 그런 것이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스리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도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그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기를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하나는 겸손한 거고 하나는 교만한 건데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니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표현일 것이고 여기에서 느낌상으로는 낮은 자는 아마도 이 다윗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환난을 만들어내는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구원하시리이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아셔서 그거에 따라 반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위 겸손한 자, 낮은 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셔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 그게 바로 7절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도 없이 경험해 왔던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 분명한데요. 8절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7절하고 연결하면 그런 거죠.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로부터 아니 교만한 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하여 결국에 내가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마 본인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라는 말이요. 조금 더 그 원래 말에 가깝게 이해를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높은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올라간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신다는 뜻인가? 항상 보상하시니까
그런 의미를 하나 두고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원수를 다 이기고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그런 걸음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도 하셨지만 또 자기를 낮추기도 하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인 건데 지금까지 그를 책임져 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가시는 걸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잘 될 때도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높은 자들이 잘 되는 것, 그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소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어려웠던 시간들도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은 그러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한 이 시간을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저 원수 위에 나를 높이 드실 거지 라고 바라보는 것이 많이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의 경험에 그의 믿음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쓸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다움이 상실되는 것이냐 손해를 보는 것이냐 무너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가 답을 넣어놓은 거죠.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에 개입하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 삶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눈에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오래 참으신 나를 붙잡으심은 영원하였고 변함없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 야곱의 도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잠깐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처지 속에 있는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주셨죠. 때가 되매 그를 다시 본향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아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어깨가 무겁고 마음의 간절함이 벅차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타이밍과 뜻 원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심으로 하여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 속에 깊이 함께하고 있다. 나의 걸음을 저렇게 저 환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인도하고 있다. 결국은 저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걸음은 조금의 변함없이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실한 고백들, 진실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어떤 우리만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걸 다 오픈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다음을 마음껏 펼쳐나가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이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